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한 강도는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강도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죄 있는 악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 다 그들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강도에게 오른쪽에 있는 강도인지 왼쪽에 있는 강도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강도를 만나면은 네가 오른쪽에 있었느냐 왼쪽에 있었느냐 물어보면은 우리 궁금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얘기는 정말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그가 자동적으로 낙원에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의 권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이 한 강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왕이면은 둘 다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왜 한 사람은 너가 오늘 낙원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한 강도에게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우리는 두 강도와 같이 우리는 죄 속에서 또 죄를 또 용서함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는데 주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뭐가 해도 좀 잘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음에도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뭔가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가 주님은 우리에게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선택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강도는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강팍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 악한 마음을 킵고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자기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그대로 내어두셨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것을 주님은 그대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주님은 존중해 준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주일날만 한 번만 우르는데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새벽기도 막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사람과
중심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떤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영적인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낙원을 선택한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에 따라 선택되어진 거고 지옥에 간 것도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존중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한 광도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 너가 죄가 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도장을 꽝 찍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는 사람들은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정죄받은 사람, 너는 죄인이야 하고 도장을 꽝 찍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렇게 가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칭의, 너는 의인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는 방향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날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갑니다. 또 하나는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랩처 채워서 싹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야? 순간이라서 순간. 순간이라는 뭐냐면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여러분 눈 깜짝할 새가 얼마인지 아세요? 0.3초랍니다. 근데 더 빨리 하면 0.1초랍니다. 그러니까 0.3초 안에 우리가 휙 해갖고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쑥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있었던 예수님을 누가 꺼냈습니까? 누가 내렸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안 됐네 하고 혀를 이렇게 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마음만 웅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것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피를 보고 그의 마음은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했을 때 빌라도가 그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서 마음만 동동동동 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혀만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나 된 향유를 얻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무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뜨거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그러면은 그들만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도 뜨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는 내릴 수 없어도, 우리가 300데나리의 향료는 드릴 수 없어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심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르게 요구하십니다. 각각 다르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제가 오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소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보니까 물통 3개가 왔습니다. 저는 누가 왔다 갔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햇빛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안에 길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도록 더 가슴을 뜨겁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은 그것을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이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했다. 성령의 역사를 촛불을 훅 하고 끄듯이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점점 내게 줄어들 수 있어요. 내가 가슴에 헌신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뜨거움이 점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슴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도 가슴이 식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읽고 싶고 좀 기도도 좀 하고 싶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유사히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센터에서 오전에 있고 나서 오후에 집에 와서 하는 것에는 너무 내가 시간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고 그 삶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아직 허락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서 그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그것도 기도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어떤 환경에 눌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 힘도 내가 잃어버렸다면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영이 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묵상하라 얘기하는데 그 묵상하라는 것은요 원색적으로 직역을 하면 뭡니까?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어서 이쪽 위에 넣어놨다가 이쪽 위에 있는 걸 꺼내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되새김질해서 이쪽 위에 넣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드렸으면은 계속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책망해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하는데 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과 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주님이 한 강도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강도도 낙원에 가야 되고 예수님도 어떻게요? 낙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만나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3일 동안에 어디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낙원과 음부에 있는 지옥과 음부 안에 있는 감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언해 놓고 예언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오는 것도 구약에 예언해 놨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구약의 예언에 나무에 달린다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담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우리 성경에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요한이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은 take away,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역으로서 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 한 번의 죽으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구약에서는 그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하니까 한 달 살다가 또 죄를 져서 또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오셔서 불의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마지막으로 이 강도가 주님 앞에 한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 영어로 얘기하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 강도는 지금 주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이 강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낙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사건, 우리의 신앙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다 기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떤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보이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당만 밟으려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지만 무엇이 달랐어요? 마음의 상태가 달랐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아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즉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이죠. 봉사했던, 기도했던, 헌금했던 모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는 불로 연단을 심판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불로 다 태우면은 나무나 집이나 또 여러 가지로 진 것은 다 불로 탈 수 있어요. 그러나 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석으로 된 것은 타지 않아요. 보석으로 된 것은 타지 않아요. 즉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불로 다 태웠을 때 다 내 중심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믿음의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불로 타서 없어져요. 오직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석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주님 앞에 갔을 때 불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도 여러분께 좀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죠? 지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진 자는 더 낮은 곳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 얘기는 천국에도 보상이 상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과 비교했죠? 집을 짓는 것과 비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언제 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갑자기 플로리다에 어떻게 합니까?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싱크홀이 생겨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모래에 있었던 것은 무너진다. 근데 무너지는 것이 성경이니까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고 비가 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에이 힘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겠어 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멈추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일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왔어도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간증히 7번 넘어지도 8번째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내가 가진 말씀의 믿음이 결국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낙원에서 이 강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의 몸속에서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영혼은 성령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낙원에 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낙원과 우리들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죽어서 그러면 우리들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천국에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구약이고 언제부터 신약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부터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도는 구약시대 때 죽었어요? 신약시대 때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 죽었고 예수님도 구약시대 때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과 구약을 가려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어디로 가는 거죠? 낙원에 가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신약시대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천국에 간다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정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우리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고래라고 정확하게 그 물고기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라고 하면 밤과 낮에 3일인 얘기입니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요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의 몸이 고래 뱃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영혼은 어디로 갔었어요? 지옥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심장부에 있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땅 중심부, 땅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자가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 옥자가 무슨 옥자예요? 감옥 옥자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땅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구의 중심부 안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도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뉴스가 나왔죠. 화산이 폭발했다. 지금 땅속에 뭐요? 뜨거운 용암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 끓음이 어떻게 해요? 3,500m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또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이만큼 지구의 중심부는 어떻게 해요? 펄펄펄펄 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땅 중심부에 내가 있을 것이다. 요나도 거기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땅의 중심부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부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음부라 얘기하고 있어요. 음부에 내려간다. 근데 이 음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고요. 그 안에는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해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갈증이에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지옥이 이렇게 뜨겁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근데 지옥이 있는 부자가 여기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안에서 지금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어디로 왔어요? 낙원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부자와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서로 그 중간에 구렁이가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지만은 거기서 아브라함하고 이 부자가 얘기했던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타타루스에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냐면은 노아의 시대 때 타락한 영들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 타락한 영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노아의 시대 때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요. 성경에 천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 남자로 나와요. 여자는 없어요. 그리고 뭐 벽화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기 천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요? 날개 달린 천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천주교에서 다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기 천사도 없고 날개 달린 천사도 없고 천사는 그냥 다 남자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었고 또 누구에게 찾아왔었어요? 롯에게도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려와서 노아의 시대 때 그 천사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예쁜 여자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물란한 관계를 통해서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들이 나왔는데 그 아기들을 성경은 뭐라고? 자이언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그냥 네피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자이언트라고 있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과 관계를 가져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지금 거인들의 역사가 있고 성경에도 거인이 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은 키가 얼마요? 거의 3m 3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합니까?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상한 종족을 혼혈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종족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 어디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이 감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천사들을 언제 건져내냐면은 그들을 뭐냐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에 건져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주님의 품을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말로 줄여서 그냥 천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짐승도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의 주인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러나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의 혼이 지옥에 갔더라. 그의 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3절에서 제 혼을 낮은 곳 지옥에서 구출하여 주소서. 우리는 영혼이다라고 우리 성경을 번역해 놓았지만 실제 영어 성경을 보면 soul, 혼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영혼이라고 그냥 같이 합쳐서 부르는 거죠. 그것이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영어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과 혼을 각각 따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하늘로 위로 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음부에서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천사들의 영역에 가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사람의 영이 갑니까? 혼이 갑니까? 혼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영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 영이 뭡니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천사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의 영이 감옥에서 있고 이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낙원에는 구약 성도들이 있고 지옥에는 구약 성도들 중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음부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 게이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는 감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옥 타타루스라는 곳을 지옥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그 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가 있어서 다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옥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서 그 연옥에 갔다가 어디로 간다? 그들이 셋째 하늘로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캐톨릭. 문제는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에타의 그 교회 이름은 모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내 아버지가 지옥 갔는데 세컨 찬스가 있으니까 다시 내가 여기서 헌금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리아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은 크리스찬들은 다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도, 지옥에 간 구약 성도들의 사람들은 다, 구약 성도들이 아니라 구약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혼이 어떻게 합니까? 혼에 몸을 입은 거죠. 그래서 갈증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합니까? 기억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이 타타루스라는 곳에 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영은 천사들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센터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마음이 불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언니가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영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내 언니가 죽었는데 천국으로 가시는 세컨 찬스가 있을까요? 지금 누군가가 뭔가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기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교회의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별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정확하게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을 유다는 신약의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은 구약에 일어난 일들을 신약에서 기록해 놓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가야 할 방향, 장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는 방향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음부 안에 감옥, 타타루스는 감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감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낙원에 가셔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하늘로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이 땅에는 낙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고 있어도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들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다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낙원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늘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하늘은 몇 층인지 아십니까? 하늘은 몇 층이에요? 3층이에요, 3층.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늘은 3층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기권. 우리가 비행기도 다니고 하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1층이에요. 2층은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밤에만 볼 수 있어요. 밤에만 뭘 볼 수 있어요? 별을 보잖아요. 별이 있는 곳이 대기권이에요. 대기권을 벗어난 2층이 우주예요, 우주.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쉽게 하면 우주가 얼마나 넓냐면은 여러분 바다에 가면 모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다에 모래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다에 모래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2층 천을 보는 사람, 2층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망행공을 가지고 하늘에 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도 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층 하늘이 있고 그 위에 2층이 있고 그 위에 어디 있어요? 3층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3층 천. 바울이 자기의 영이 이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층 천에 2층 천하고 3층 천에 올라갈 때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찬송가 있잖아요. 유리 바다를 얘기죠. 그죠? 유리 바다와 같은 투명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유명한 이제 유리 바다로 표현한 거지 투명한 것이 있어서 이곳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삼층천이 주님의 품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셋째 하늘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지금 낙원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땅 아래 아주 낮은 곳 지옥에 계셔서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삼층천으로 다 올라가셨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즉 낙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음부 안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데리고 다 갔으니까 바로 바울이 간 것은 삼층천으로 갔다 그랬고, 삼층천에 어디에 갔어요? 낙원에 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삼층천 하늘로 다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지내고 돌아가시면 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주님의 품으로 만든 그 주님의 품이 3층 하늘에 간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깨닫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어디에? 셋째 하늘, 저 천국에 있으리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구약에 때 주셨던 복음과 신약에 주셨던 복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에 있는 낙원에, 그 셋째 하늘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가느냐라는 거죠. 누가 갑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빌리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리시브, 받아들인다, 우리 성경으로 영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리시브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영어로 얘기하면 faith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산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선물로 받은 믿음과 어떻게 믹스, 결합되어져서 이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살면은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제가 계속해서 소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셋째 안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날에 그곳에서 서로가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믿음은 성령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날에 그곳에 없다면 저도 낭패할 것이고 여러분도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신 후에 그의 몸은 아리마대 사람 무덤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타로스 감옥에 가서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는 낙원에 가셔서 구약 성도들이 죽었던 그들의 영혼, 그들의 혼을 모두 데리고 삼층천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삼층천에 가서 낙원에 왔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너는 회초리를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하라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그것이 전에 있었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만원이 아닙니다. 아직도 지옥은 많은 사람을 혼을 채울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인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혼을 우리는 지옥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만원이 아니고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이 만원이라서 갈 곳이 없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은 그가 전에 있었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그들의 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확히 있다면, 그것을 확증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상급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복음을 증거하여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0의 일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물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지어내는 물질을 도와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고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우리의 몸을 드린 자에게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이 강건하면 우리의 병약한 몸도 회복할 수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을 만한 기억에 남는 간증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